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베드로전서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계속 해오던 베드로전서를 공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오면 시작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잘 보시면은 1절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그냥 평범한 아내와 남편 사이가 아니라 남편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아내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내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목적은 그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믿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행실을 단정하고 순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이 순복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는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복종인데 순복이라는 걸 왜 순복이라고 했냐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서 남편의 말에 그렇게 순순히 따라주는 그런 행동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은 결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도 이 동등한 위치죠. 그 대신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의 어떤 그 안에서 리더십이나 어떤 존중에 관한 그런 관계는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남편의 동등하게 지금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교회나 가정 안에서 이 남편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남녀와 여자 간의 어떤 평등에 대한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그 3절, 4절 보면은 이 아내들에게 뭐 치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 치장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단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혹시나 그 모습을 치장하려고 하다가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또는 그 약간 관심이 소홀해질까봐 그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서 보시면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남편의 권위에 대한 그 순종, 그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사라가 그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앞에서 나온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관계 자체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 순종이 아주 진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시면 아내를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연약한 그릇을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서 뭐 이렇게 지적이나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그런 위험이 있지만, 여기서 진짜 의미는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사회상이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살아가기 되게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과부에 대한 그 배려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황, 어떤 육체적인 능력,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은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남편에게 이 아내를 잘 대하지 못했을 때 기도가 막힌다라는 그런 말씀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것은 쉽게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내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어긋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틀어지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그렇고 실제 상황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진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제 다른 그 권면들을 하고 계시죠. 그 권면들을 이렇게 묶어 본다면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딱 종합되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니까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라. 그래서 5가지의 그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나온 이 5가지를 사실은 9, 10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내용들이 서며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권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한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며 자비롭고 겸손한 마음이 항상 서며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보시면 여러분 그 10절부터 따옴표가 이렇게 2개 땡땡 쳐가지고 12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시고 의인들의 광구에는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9절의 내용을 쭉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시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해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되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요, 여러분 좀 내용이 좀 바뀌는데, 특별히 19절, 20절 내용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되게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육체는 죽더라도 영으로는 이제 살린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는 옛사람은 죽고, 그죠?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그것도 있고, 우리가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영적인 건데 그 깨어졌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19절하고 20절에서 좀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지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은 해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오고 있고 지금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이 방주에 올라타라. 그게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그 당시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홍수로 죽은 사람들인데, 그가 영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직접 가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면은 이 19절, 20절이 아주 스무스하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크게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정답이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정답이 아직은 안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하고 22절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그때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물이 침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죠. 그 노아의 식구들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 그리고 살아남음, 구원. 그러니까 침례와 구원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잘 보시면은, 이 21절에서 22절로 가서 넘어올 때 하여튼 그 침례와 또 구원의 그 맥락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21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걸 씻어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이 이제 침례에 연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 당시 홍수가 또는 그 물이 침례를 상징했고, 그것도 침례는 구원을 상징했다. 근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딱 정리해 버리시면 21절, 22절이 그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